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저울어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클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경관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Today's story is set when the Philistines invaded Israel.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During the war with the Philistines, about 4,000 casualties occurred on the Israel side.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측에서 전사자가 4,000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Then the elders of Israel judged that they could not defeat the Philistines in this manner.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대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And so they decided to bring their God into the battlefield. 그래서 그 장로들은 자신들의 신을 전쟁터로 이제 불러내 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They had Hophni and Phinehas, the sons of the priest, bring the Ark of Covenant to the battlefield.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The Ark of the Covenant, located in the Holy of Holies of the Tabernacle,
was the evidence of God's presence among Israel.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심의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In ancient states, wars were frequent. 고대에 있어서는 전쟁이 아주 잦았습니다. And the ancients understood those wars as battles between their gods. 그리고 고대인들은 이해하기를 이 전쟁은 우리의 신과 저들의 신이 싸우는 전쟁이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전쟁을 이해했습니다. The elders of Israel decided to bring the Ark of the God, Ark of the Covenant to the battlefield because they believed that the war which they couldn't win with their strength should be fought by God on their behalf.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한 것은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면 이길 수 있다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However, God was brought to the battlefield in this manner, did not take any action in the war at all. 그런데 그렇게 전쟁터로 이제 불려나온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With 40,000 casualties, Israel suffered a devastating defeat by the Philistines. 4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했습니다. And in the midst of that, something happened to Israel that shocked the heavens and shook the earth. 그리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에는 하늘이 놀라고 땅이 무너질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Their God was taken prisoner by the Philistines. 자신들이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전쟁 포로로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Due to the shock, Eli the priest who was sitting on the chair fell and broke his neck and resulting in his death. The whole nation fell into mourning. 이 충격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는 비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Eli's daughter-in-law, while giving birth, cried out, "The glory of God departed from Israel," and then she died.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서는 죽었습니다. Suddenly, Israel's God became a prisoner of war, and it seemed that the nation was doomed because of that. 졸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포로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In this way, who entered the Philistine camp in this way, the ark of God, even though did not quietly remain inactive.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 진영 속으로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법궤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서 조용히 죽어 지내지를 않았습니다. In every village the ark went to go. Disasters occurred. 법궤가 가는 동네마다 그 동네에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People died from a pandemic. 그리고 사람들은 팬데믹에 걸려 죽어나갔습니다. Having no way else to store the ark, they brought it to the temple of Dagon, which is their god. But the statue of Dagon fell and broke before the ark of covenant. 법궤를 놔둘 곳이 없어서 저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았더니 이제는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서 넘어져서 그렇게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The situation of the Philistines at that time is shown in the book of 1 Samuel. 1 Samuel chapter 5 verse 11 to 12.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심한 형편을 사무엘상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1 Samuel 5:11 and 12 says, So they called together all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and said, Send the ark of God of Israel away. Let it go back to its own place, or it will kill us and our people. For death had filled the city with panic. God's hand was very heavy upon it. Those who did not die were afflicted with tumors, and the outcry of the city went up to heaven. 사무엘상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했습니다. The Philistines took the ark of God of Israel as the spoil of war, thinking it a trophy of their victory, but it became a calamity they could not bear.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는데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And so even 7 months passed with the outcry of the city reaching heaven. 그렇게 해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는 그런 세월이 7개월이라 이어졌던 것입니다. So the Philistines decided that they had to return the Ark of the Covenant to Israel no matter what.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내야만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That was the content and the background of the passages we read today.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And then what do we discover?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무엇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첫째로, the first, to those who do not know God, God is a calamity. 첫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재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The Philistines mistakenly thought that the God of Israel would be the same as Israel.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하나님도 이스라엘 같을 것이라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It's just like when people who don't believe in Jesus see the weakness of mistakes of believers like we and assume that Jesus must be like us too. 마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허약한 모습이나 잘못된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However, the problem was that the God of Israel, whom they took lightly and thought nothing of, was not a dead entity. 그러나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신은 죽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This truth applies to all of us today as well. 이 진리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Many unbelievers in the world see the lives of those who believe in Jesus and think nothing of our God.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They live this way. They treat God nothing of to their lives and then ultimately face great calamities. This is the same truth.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도 또한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The Bible speaks of this truth.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Romans 3:10 says, as it is written,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Hebrews 9:27 says, just as people are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적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The Philistines and those who do not believe in Jesus are all in the same situation.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의 블레셋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고 살고 있는 오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일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To us, God is a God of love, but to those who do not know Him, God is calamity.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재앙이 될 뿐입니다. Just like the Philistines thought, God is neither powerless nor dead.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능하시거나 혹은 죽었거나 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Just as God was living and working among the Philistines regardless of what they thought.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거나 관계없이 저들 가운데 살아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던 것처럼 regardless of what we think, God is alive and working among us today.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The misfortune of the Philistines was that although the Almighty God was present among them, they did not know the way to approach Him. 블레셋의 불행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진중에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몰랐다 하는 것이 저들의 불행이었습니다. For 7 months, 7개월 동안, despite facing the awe-inspiring and terrifying power of God, they didn't know what to do with it.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두렵고도 엄청난 능력을 대하고서도 저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1 Samuel 6:1 says, when the ark of the Lord had been in Philistine territory 7 months, the Philistines called for the priests and diviners and said, what shall we do with the ark of the Lord? Tell us how we should send it back to its place. 사무엘상 6장 1절에 적기를 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Don't you think it's an amazing reaction? 놀라운 반응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In their history, they had never encountered a God who displayed such powerful force. 자신들의 역사상 저들은 한 번도 이렇게 강력한 힘을 보여준 신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Now, that God of such astonishing powers among them. 이제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와 계셨던 것입니다. Even so, instead of finding a way to live with the God of that power, the Philistines were only thinking of how to escape from him, which is truly astonish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능력의 신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길만을 궁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The same thing is happening among us today. 우리 주변에도 오늘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Many people live without realizing that turning away from God cannot provide the answers to their life's questions.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으로서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Secondly, 두 번째로 knowing Jesus is the ultimate blessing.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Most of the people sitting here regularly hear about Jesus and often see how believers live their lives.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도 늘상 듣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늘상 보는 것이 예수 믿고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Therefore, it is easy to live without realizing how great a blessing it is to believe in Jesus.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일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실감하지 못하며 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The behavior of people who do not believe in God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the Philistines in today's story.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은 오늘 이야기 속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The Philistines experienced disasters they had never faced before, and those who didn't die suffered from tumors. They thought a lot about these events. 블레셋 사람들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하던 재앙을 당하고 그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은 종기에 걸리는 이런 고생을 당하는 일을 두고서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Indeed, they thought that this disaster might be the work of God among them. 그들은 분명 이 재앙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However, in another corner of their minds, there was doubt, thinking it might not be the case.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의 한 구석에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So they pondered. 그래서 궁리를 했습니다. So they thought it would be best to return the Ark of Israel.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However, they thought they better be sure of it.
그러나 확인은 해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So they made a new cart.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Since it was for carrying the God, they thought it should be a new cart. 신을 태우고 보낼 수레니까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And then they hitched the new cart to 2 cows that had calved and were nursing. 그리고서는 이제 새끼를 낳아서 젖이 나는 젖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They kept their calves at home. 그리고는 그들이 낳은 새끼 송아지는 대신 집에다가 매두었습니다. Of course, if not forced, the mother cows would naturally head towards where their calves are kept. That's why the Philistines devised this plan. 당연히 어미 조선은 누가 강제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새끼가 있는 곳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해낸 것입니다. They thought that if these 2 mother cows, instead of going towards their pen where their calves are, pulled the cart towards the territory of Israel, then they could believe it was the work of God. 만약에 어미 젖소 2마리가 새끼가 있는 자신들이 우리를 향해 가는 대신에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간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So what did they find out? 그래서 저들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So they discovered that God was indeed working among them. And they confirmed with their own eyes that God was now riding on the cart they had made and returning to Israel for good.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며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이 만든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로 영원히 돌아가 버리는 것을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Today, people in the world who do not know Jesus are all in the same way searching for God. 오늘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They say, if there is evidence, I will believe. 증거가 있으면 예수 믿겠다고 말합니다. Saying, I will believe when I see God at work for certain. It's no different from the Philistines' attitude. 확실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는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하등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So what was the result while they were thinking this way?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동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By the time they realized the truth, God had already left them and returned to Israel forever. 사실을 깨닫고 났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은 저들을 떠나 이스라엘로 가고 없었던 것입니다. Jesus responded to all the people in the world who say they will believe after seeing proof that God is alive.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런 증거를 내 눈으로 본 후에 믿겠다고 말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Jesus responded to Philip, one of his disciples, who asked to show him God.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This is the verse from John 14:9. Jesus answered, Don't you know me, Philip? Even after I have been among you such a long time? Anyon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How can you say, show us the Father?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What kind of Jesus did Philip witness?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빌립이 보아왔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The Jesus that Philip witnessed are still vividly recorded in the book of Gospel, book of Matthew and Mark, Luke and book of John even. 빌립이 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However, many people still do not believe, even after reading about Jesus as recorded in the Bible.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읽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Their questions are very simple. 질문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They say, even now, if Jesus appears before me, I will believe. 지금이라도 내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신다면,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To such people,
Jesus shared a story. 그런 사람에게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A rich man and a beggar named Lazarus, who begged at his gate, both died and went to heaven at the same time. 한 부자와 그 집 문 앞에서 걸식하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동시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The rich man went to hell after he died, while the beggar Lazarus went to heaven. 부자는 죽어 지옥으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In the flames of hell, the rich man saw Lazarus in Abraham's embrace in heaven and made this request. 지옥의 불 속에서 부자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Here's the verse from Luke 16:23 and 24. In Hades, in the hell, where he was in torment, he looked up and saw Abraham far away with Lazarus by his side. So he called to him, Father Abraham, have pity on me and send Lazarus to dip the tip of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my tongue, because I'm in agony in this fire.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적기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당부를 했습니다. And Luke 16:25 continues this way. But Abraham replied, Son, remember that in your lifetime you received your good things, while Lazarus received the bad things, but now he is comforted here and you are in agony. 누가복음 16장 25절은 이렇게 계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Luke 16:26 says, And besides all this, between us and you a great chasm has been set in place, so that those who want to go from here to you cannot, nor can anyone cross over from there to us.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26절 이렇게 계속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Then the rich man made a request. 그러자 부자가 부탁을 하나 합니다. Luke 16:27 continues. He answered, Then I beg you, Father, send Lazarus to my family. For I have 5 brothers. Let him warn them so that they will not also come to this place of torment. 그러자 부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Then he received this answer. 그러자 이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Abraham replied, They have Moses and the prophets. Let them listen to them.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적기를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듣도록 해라.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수고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He asks again. 그러자 다시 물어봅니다. No, Father Abraham, he said. But if someone from the dead goes to them, they will repent. 제사 반문을 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Then what response did he receive? 그러자 어떤 대답을 들었습니까? Luke 16:31 says, He said to him, If they do not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s, they will not be convinced even if someone rises from the dead.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적기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의역을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읽고 믿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It is dreadful judgment, isn't it? 무슨 판결문이 아닙니까? God's judgment, as stated in the Bible,
is that even if Jesus were to appear before those who do not believe in him after reading the scriptures, they ultimately would not believe. 성경 말씀을 읽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 해도 결국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Watching the Philistines send away the ark of the covenant, we too must realize this. 블레셋이 법궤를 내보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They did not believe, even after witnessing God's work among them.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They were people who only sought ways to avoid God. 하나님을 피할 궁리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We must not back down from the world's demand to show us, then we will believe.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하는 세상의 말에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If they are the chosen people of God. 만약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we should believe that they will accept Jesus even after hearing the stories of the Bible we share with them. 우리가 들려주는 성경의 이야기만을 듣고서도 얼마든지 저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든지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Even today, the world needs Jesus. 오늘도 세상은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There are many people who live their lives wounded and in pain and in agony. 상처를 받고 아픔 가운데서 고통 속에 살면서 not knowing that Jesus is right beside them. 예수님이 옆에 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Just like the Philistines, there are still people today who rely on their own knowledge and their own wisdom and their own strength, seeking solutions to live without God. 블레셋 사람들처럼 오늘도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삽니다. This is why we do house churches.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Because we know the way to be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Winter is coming once again. 이제도 여러분 추운 겨울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When the weather is cold, we can find ways to escape the cold. 날씨가 추우면 추위를 피할 길을 찾을 수 있지만 but when the soul feels cold, there is no solution. 영원히 추위를 타는 것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They must endure unavoidable calamities.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을 따름입니다. Let us remember what Jesus has entrusted to us.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Here's in John 14:6,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Let's share this message with those who do not know Him.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시다. The world needs God.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Therefore, the world must know Jesus.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알아야만 합니다. Before the year ends, let's share Jesus. 올해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 나누면서 합시다. Because a cold winter will soon begin. 아주 추운 겨울이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Like the Philistines, the world will soon lose the opportunity to know God and will freeze to death in spiritual cold. 오래지 않아서 블레셋처럼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추위로 얼어 죽고 말 것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When you believe this, say amen.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